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티끌 같은 문제 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의 삶과 같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진노를 이루시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자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나의 종 모세는 주님 앞에 생명건 중보 기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중보 기도를 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곳곳이 영적으로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월절 비밀 누리는 예배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은혜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니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찬양하여라. 금멸 육관을 가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여정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대열 속에, 전도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고 곳곳에 RUTC 응답 누리며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과 전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시대 237과 치유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우리 언약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국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문제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언약교회 전 성도님들, 말씀 흐름 속에서, 언약 흐름 속에서 이제는 생을 걸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일꾼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시간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각 가정과 각 현장에 흩어져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현장에 실제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 전 성도님들 통하여서 300군데 중직자 300지교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순리롭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7면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 찬양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3월달 되면은 모든 학교가 개학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2월 마지막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현장 가는데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염병이란 말씀이 메시지 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현장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현장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 예배를 드렸고,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재앙적인 수준 때문에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절대 안 가던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했고, 흩어져 가지고 절대 전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고,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재앙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한두 주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이유를 지금 발견합니다. 뭐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느냐, 뭐 때문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느냐, 교회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으로 보나 강단의 메시지로 보나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그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뭐 때문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희한하게 신천지란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소문이 날 만큼 그 단체에서 이게 터져서 이 난리를 지기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왜 대구냐?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은 영적으로 16개, 17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복음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희한한 일은 대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절대 안 흔들리는 데가 또 대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훈련 받은 대로 이제는 흩어져서 이 시대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단을 쌓는 그러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근래에도 훈련 속에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회복의 단을 쌓아라, 가정에서 회복의 단을 쌓아야 돼요. 전도의 단을 쌓아라, 선교 준비의 단을 쌓아라, 70인 메시지에 선교의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 보면서 은혜교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하나 봅니다. 오늘날까지 23, 4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교회에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말씀 시간표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한 주 전에 우리 방송국의 시스템을 전체 바꿔가지고 전 성도가 가정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주 전에 이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고, 다윗이 핍박받아서 엔게디 굴로 유대 광야로 쫓겨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고, 초대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받는 렘넌트,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먼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세 가지를 찾아 누려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체험되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지금 기성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이 현장 나가면은 또 갈등하게 되어지고, 광야길 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듯이 또 원망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과 다릅니다.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입니다. 그거 전까지는 12 사도들이 날마다 하는 짓이 정말로 방해하는 짓만 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걸 봤고, 3장에 성취되는 걸 봤고, 4장에 성취되는 걸 봤고, 8장에 성취되는 걸 봤고, 11장에 성취되는 걸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 현장, 교회 현장, 그 다음에 집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응답되는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이 기도다, 이게 먼저 알아져야 되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 오는 거 있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면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과 기도하면 내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락방이 뭔가, 내 가는 곳에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의 계획을 찾고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모르면은 렘넌트들은 시큰 신앙생활 하는데 방황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다니까요. 꼭 누구 같으냐? 부모들 세대처럼 그런 거예요. 부모들 세대처럼. 그래서 저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 실패하느냐? 요 세 가지를 모르고 열심히 해요.
요 세 가지를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복음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불신자보다 힘없는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기도 응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가 이번 주일에 파송을 받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중학생은 고등학교 현장으로, 고등학교 현장은 또 더 넓은 대학 현장으로 갑니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또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요. 나가보면은 쏟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새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 계속 메시지 듣다가 난 내 가정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갈등 그러면서 교회 가면 또 싫은 건 아닌데 교회 가면 또 갈등이 돼요. 그리고 회사 가면은 또 회사에 가면 갈등이 또 오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이거 같이 생활하려고 하니까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맨날 해만 뜨면 술 먹는 사람하고 술 안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하고 고사 지내는 사람하고, 인본 쓰는 사람하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닿고 인정이 되면서 들려지니까요, 삶 현장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첫 번째입니다. 가정 현장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휴대폰 보면은 휴대폰 띵동띵동 켜가 찾아보면은요, 거기에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뭐라고 뜨느냐? 꼰대하고 이렇게 뜬다니까요. 엄마가 전화 왔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잖아,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다 적어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부모님 선택할 수 없고, 다윗이 부모님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가정에 태어났는 거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이 이런니 저런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다, 절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떻게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느냐, 절대 감사하면 돼요. 부모님을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났다,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 복음만 하려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형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내 사람이야. 이건 요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요셉의 형들이 벌써 10명이 있어요. 키라성 같은 형님이 10명. 요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잡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얘기했는데, 비전을 알지 못하는 형님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거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에 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에게 큰 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는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에 요셉은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어느 날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판 형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언약이 전달됐는데 누가 그걸 확실히 붙들고 있었느냐? 요셉이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 이룰 걸 알고 계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12장에 준 그 언약을 15장에 맺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데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낳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예배를 놓치면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의 예배를 놓치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얘기 안 했겠어요? 이삭에게 얘기했고 야곱에게 얘기했고 12아들에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으면은 많은 상처받겠지만은 이 언약을 붙들고 창세기 50장에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죽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한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객이 됐다가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지금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돼 가지고 400년 후에 모세는 요셉의 해골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정에 대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세상 역사에 봐도 핑계대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원망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아예 없애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고 있었고 창세기 50장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이유를 찾아라.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는 이 교회 환경이 어떻다, 뭐 저떻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대부분 와가지고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뭐 마음에 드느니 마음에 안 드느니 이 교회 오니까 뭐 성도들 수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곳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된 곳입니다. 교회 현장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실로 성전이에요. 사무엘 시대는 여호수아가 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광야에 있던 성막을 세워놓은 지가 거의 4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고 떨어진 것도 보수하고 이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덜너덜하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엘리 제사장 보고 시험 들라 그러면은 온팍 시험이 들어요. 흠리 비나스 보고 형님 제사장들이지 시험 들라 그러면은 온팍 시험이 든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엄마한테 네 술 취했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술 취해가지고 왜 성전에 왔느냐? 시험 들라 그러면 엄청 시험 들겠지요. 사무엘 3장 1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다.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웠어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이 뭐 했느냐? 이유를 찾았어요. 너덜너덜한 성전이고 바람 불지만은 법궤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밤에 등불을 켜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 흘리게 사무엘이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법궤 옆에서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현장의 이유를 찾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 다락방은 뭐 이렇다 저렇다. 제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목회자 한 분 있었습니다. 내보다 훨씬 더 좋은 현장에서, 교회에서 머리도 좋고 체격도 좋고 많이 배우는,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 아니 내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훨씬 사례비도 많이 받고 설교도 더 잘한다. 그런데 빨리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날 응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응답 못 받는 사람. 제가 이래 보면은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유목사님 목회하시나. 근데 거기서도 시험 들고요, 거기서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심지어 누가 오느냐? 불신자까지 앉아와 있는 불신자.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문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영적 문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는 충성된 자들도 있고 사명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잘못 보면은 시험 듭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정말 복음 포럼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교회 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전도 축복 누려야 돼요.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법궤 옆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현장 나가기 전에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이유를 찾아요. 왜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웠느냐? 왜 내가 은혜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중요한 것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느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걸 봤어요. 레위기 1장 1절. 뭘 봤느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걸 봤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봤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나실인 제사장 엘리가 말한 대로 근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움직였고,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는 곳입니다. 크다 적다 인격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곳이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교회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도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 응답 듣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전도 축복 누리면서 반석이 되셔야 돼요. 흔들리질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사회 현장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 보낼 때에는 다 준비해 놔놓고 보냅니다. 심부름 갔는데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충만했다는 말은 뭔가? 성령 충만을 다윗은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성령 충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을 이게 떨어질까 늘 영적 서밋 상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 가보라고.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가 내가 여기 왔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요, 대학 현장 가면은 고등학교 현장보다가 더 험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세상 현장 나가봐요. 더 험하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이전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28절 29절에 보면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심부름 왔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보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다 시험 들고 다 떨고 있는데 오직 언약 가지고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지고 이유 찾은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해봤지만은 그때 이 복음 깨닫고 이 이유를 알았었으면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진짜 언약 있는 기업을 하게 되고 선교 기업을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시험 들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은, 믿음 떨어지기 쉬운 곳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나가면은 그 사회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응답받고, 거기가 내 전도 현장이고,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 살리고, 이 모든 현장이 우리가 어디 다락방과
만남, 팀 사역과 미션홈과 전문 사역과 지교회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만 보지 말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불신자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포장을 딱 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구나. 속은 썩어져 문드러지면서 나오면은 그냥 뻥긋뻥긋 웃고, 나오면은 대단한 체하고, 근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나가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나간 사회 현장, 다윗은 금방 알았습니다. 여기는 기회의 현장이다. 여기는 내가 쓰임받아야 될 현장이구나. 골리앗에게 비어있는 곳이 뭔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당해가지고 쫓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사울에게 붙었지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한 400명의 군사를 다윗에게 붙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재난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훈련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 제자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브라질 중남미에 80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요 안 갈라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은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보내돌라고 하는데 보내줄라고 비행기표가 없어. 그때 아니면 그 비행기표가 안 되거든요.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빨리 가든지 할 사람 빨리 가라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고 여기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브라질에 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준비가 됐는데 지금 가서 훈련을 좀 합류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뭐 하니까 그래도 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 가진 자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직장 생활, 이유 발견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학년 올라가고 이젠 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올라갑니다. 절대 현장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핑계대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제대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유, 교회의 이유, 직장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딱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 성취 속에서 기도 응답받고 전도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윤리 도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생물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틀리지 않는 그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도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사실이 희미하니까 생물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니까 이게 영적인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요, 이게 이상해진다니까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과학 가지고는 해결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늘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보니까 돌 던지는 것 같고 골리앗 문제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루디아는 비단 장사로, 자주 장사로,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 부부는 텐트 장사로, 그 다음에 또 피장 시몬은 가죽 만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장, 브라질 현장,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현장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영적으로 고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에 비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 가지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왜 한 주 전에 이 시스템을 딱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놓으셨느냐? 가정에 단 쌓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가정에서 다락방 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 찾았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도 뭐 보면은 멀어서 못 온다 뭐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도 우리 동영상을 해요. 매일 새벽기도도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멀다 핑계 대지 말고 집에서도 틀어놔놓고 20분 30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안 오고도 새벽에 매일 저녁기도도 우리 20분 30분 저녁기도, 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가정 살릴 수 없고, 이거 아니면은 후대들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대, 이 예배, 이 사건, 그리고 파송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파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가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우리는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우리 사회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증인으로서는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시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과 또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이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반드시 증거 있는 차고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며 주의 성은이 함께하는 선교사요,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어서 증인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에 우상의 정각을 보며 하늘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며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증거를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늘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쳐나고 은혜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유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은혜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교회는 지금 재앙 수준의 이 문제를 인해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러면서 모든 집회는 정한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시렌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공동의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은혜교회 자체 선교대회 기간입니다. 40일 지금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훈련받는 자들하고 우리 차단시키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은혜교회 렘넌트 파송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드렸지만은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3월에 예정되었던 제4기 은혜교회 집중신학원 또 추후 일정을 다시 연기하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은혜교회 예배 스케줄 우리 카톡이나 여기에 보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각 가정마다 가정의 단, 전도, 선교의 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내주신 가정에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영안을 뜨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전 세계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위기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단, 전도, 선교의 단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새 현장에서 이유를 찾는 렘넌트로 서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내주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복음이 임해져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전 세계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렘넌트들이 기회가 되게 일어날 수 하시고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문제에 하여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복음의 통해 하늘 가지고 건강한 현장을 신앙생활으로 살리는 저희들 말씀 되게 없이 더욱더 하옵소서.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고 모든 원하시는 나, 현장 살릴 수 하나님이 있는 주신 귀한 나의 전도자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나의 렘넌트를 서게 하시고 현장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도록 현장에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은혜를 이름으로 주시고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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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음터로 나가세 상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또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현장에서 승리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